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요 하나님, 주 안에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 그리고 매달 매년 반복되어지는 이 모든 세월들이 우리의 육신의 나이만 먹어가는데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우리 안에 온전히 지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은 살아도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아무리 험하고 고된 시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참되게 살아있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5장입니다. 375장. (37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여호수아 9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 중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먼 나라 사람 행세를 했던 자들은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 있는 기브온 주민이었지요.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기브온 주민은 가나안 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하는 자들이었고, 히위 족속은 여리고나 아이성 주민처럼 반드시 멸절시켜야 할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히위 족속 사람들임을 숨기기 위해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위장했지요. 본문 12절과 1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도 살면서 많이 겪는 일이지만 세상은 정말 정직하지 못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도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겉만 그럴싸하고 속은 형편없이 조잡한 것인지, 내가 지금 이 돈을 주고 사는데 이게 제 가격인지 아니면 바가지를 쓰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거죠. 사람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함께 동역했는데 수시로 약속을 어기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지요. 모든 것을 믿고 내 모든 재산을 털어맡기거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다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다르고 날마다 수시로 자기의 말과 약속을 뒤집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속임을 당하는 것에는 내 욕심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가 사실은 많은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익이 너무 적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올려주고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는 사람의 유혹을 믿다가 그런 속임수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바로 이런 속임수에서 시작되었지요. 인간이 무슨 방법과 무슨 수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방법을 쓰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시켜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너희가 너희 뜻대로 결정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었나요? 오히려 죄의 삭시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죽음의 덫에 인간은 걸려들게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저 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했는데 저 말대로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제시하셨을 텐데 그런 물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 생각대로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만 것 아닙니까?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과의 전쟁을 벌이다가 보기 좋게 패배당하는 경험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전쟁에 임했고 그래서 또 이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들은 겸손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믿음의 의지를 다진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불과 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들에게는 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기브온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벌인 속임수를 알지 못하고 그들과 덜컥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고 만 거죠. 그 결과로 마땅히 멸절시켜야 할 족속을 멸절시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물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 욕심과 허영을 버리는 겁니다. 내 판단도 고집도 편견도 내려놓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제대로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주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 즉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겁니다. 내 욕심과 허영과 헛된 생각들을 진실하게 내려놓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돼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밤새 겟세마니 동산에서 드리셨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나요? 아무 음성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고, 그래서 그 처참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택하셨던 겁니다.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비우면, 그래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비우며 진실하게 기도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참된 겸손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참된 겸손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여러 차례 실수도 잘못도 있었지만 그래서 깨닫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들은 또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고 여전히 속에서 솟아나는 인간의 교만한 욕망과 여러 가지의 헛된 생각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소홀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한 번이라도 여호와께 물어야 했지만 이들은 또 묻지 않았고, 그래서 섣불리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는 실수를 또 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고 또 믿음의 경력이 있어 그래서 수준 높은 믿음에 와 있다고 자부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겸허히 내려놓는 진실한 겸손한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대로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도리를 깨우치게 해 주셔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내 욕심과 헛된 욕망들을 겸허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만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진실하게 바라는 그러한 가난한 영혼을 지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뜻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실수함이 없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과 선하신 이끄심의 손길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그 선하신 모든 뜻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이 나라의 현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대로 판단되고 결정되고 또 그래서 풀어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